요즘 십계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설날이라 또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둘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 지난주에 4계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 하고 있으니까. 십계명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제일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해?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록해서 주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듣고 그것은 제자들이 쓴 거죠. 기록한 거죠. 근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을 돌판에 직접 기록하셔서 주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기록한 유일하신 성경에서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 그러한 복, 뭐 잘되고 뭐 복권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범하는 거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일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아야 죄를 짓지 않죠. 내가 누구를 때렸어. 이 때리는 게 죄인 줄 알아야 안 하지. 죄 아니면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때리고.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짓지를 않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아야, 죄가 없어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역시 그 율법의 기초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위에 모든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십계명이 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요 1계명부터 4계명만 알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안에는 모든 신론이라든지 조직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죠. 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제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1계명은 하나님 따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알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요. 내 앞에. 내게 두지 말라. 원어적으로 나 외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나 외에라는 말씀은 나와 너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요.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전에는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우상을 만드는 순간 이 우상이 그러니까 이 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내가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람이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어디다 둘지도 사람이 정해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해 지배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모든 우상은 필요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존재 자체를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이름 그러면 그 명예 생각하잖아. 그 이름에 명예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름은 그 명예 자체를 뛰어넘는 존재를 의미해. 존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에서의 말씀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와 연관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명기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종되었던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으니 그 구원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뭐 기억나시죠? 가물가물해도 하여튼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오늘부터 시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7계명은 8계명은 9계명은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해를 해요. 거짓말하지.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는 달라요. 물론 거짓 증거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법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10계명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오늘 본문이 나온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똑같은 내용이 10계명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가 조금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계명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이라고 7일 쉬어야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6일 일했으니까 7일 쉬는구나. 그럼 8일은 또 일해야 돼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다 완벽하게 창조했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7일날 안식하는 것은 7일째이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손댈 데가 없어. 완벽해. 그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6일이라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럼 8일은요? 다시 일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완전함, 이 땅에 지어진 이 천지 창조가 완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다 완벽하게 해놔서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너무 맛있어. 이제 손대 그대로 놔둬. 이거 오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돼. 나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이게 조미료 가져와. 소금 미원 가져와. 음식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하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의미로 7일째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난 할 일이 없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이.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높이고 기념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신명기는 달라요. 신명기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신명기 4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말씀인데 여기는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쉬라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것으로 바뀌어요. 의미가 바뀌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다시 하겠다는 의미예요. 일을 안식일 날 안식하는 날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의 신명기 사건과 신명기 5장의 이 신명기 사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이거는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 그 계약은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10계명의 4계명에 관한 조건과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서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큰일 났어.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세계에 죄라는 것을 인간이 가져와서 마귀가 가져와서 인간에게 죽은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죄를 범함으로써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 무슨 날로 바뀌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인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자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7일째 하신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구원의 날이 끝났습니까? 구원의 날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지, 맨날 뭘 물어봐야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그때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 안식하는 날은 구원의 날로 바뀌었고 구원의 날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은 몇째 날에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8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 8번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 재림하는 날 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번째 날에 예배 드려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몇째 날 예배를 드려요? 8번째 날 드리는 거예요. 8번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만 하는 거, 지금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킨 거예요. 제 8번째 날. 7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8번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우리의 표시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8일째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은 그래서 우리가 뭘로 불러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의 법과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 충돌이 되잖아요. 충돌이라 뭐라도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될까요? 나중법이죠. 나중법. 신명기의 법을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신명기의 법이 출애굽기의 법을 전혀 다른 법이 아니라 약간만 달라지는 거예요. 새 4계명의 이유와 목적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일째 예배를 드리는 것은 7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8일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론의 조직신앙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요 짧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계명이죠. 5계명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이걸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말씀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은 1계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인간 간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부모를 공경할 나이를 지나서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경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공경이 뭐예요? 공경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마침 선물 주거든요. 아이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뭐예요? 공경.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우리나라 사람은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효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해하기는 편한데 효도와 공경은 다릅니다. 효도와 공경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효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효도에 비추어 이 말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효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교에서 왔어요. 그럼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무엇인가?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드릴게요. 부모와 조상을 하늘처럼 섬겨야 돼요. 하늘처럼. 우리 아들은 절대로 하늘처럼 안 섬기는데 여러분 효라는 개념이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는 개념이 부모를 하늘처럼 여기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만약에 이것이 종교가 아니면 유학이라 그래야 돼요. 유학. 근데 유학이라 그러지 않아요. 유교라 그럽니다. 유교는 어떠한 종교적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되면 또 제삿날이 되면 부모를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부모를 위하여. 또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상을 치릅니다. 유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나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유는 부모가 나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하관계예요. 상하관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모든 것이 다 귀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뭘 안 깎았어요?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래서 평생 머리를 자르는 것이 불효라고 여겼어요. 빈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매일 머리 감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머리를 안 자르니까 손톱 발톱 띄어 자르고 안 버렸어요. 유교에서는 뭐 하나요? 나 죽을 때 같이 묻어요. 여러분 손톱 발톱을 잘라가지고 우리는 다 버리잖아요. 안 버려요. 다 모아놔요.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평생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교도예요. 분간도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일할 수 없을 나이가 되면 평생 나와 같은 내 몸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돼요.
분가하면 안 돼요. 아, 넌 엄마 아빠 싫어서 난 분가 따로 살 거야. 안 돼요. 어? 아, 뭐 자식들이 많으면 한 몇 명 나라 다 살아야 되죠. 근데 장남은 꼭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경적인 효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를 하늘처럼 신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사 드리고 3년 상을 치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제사상 잘 차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한 그릇의 밥을 더 해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또 뭘 물어봐? 들어보세요. 효도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됐을까요? 몇 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요. 몇 번 기록됐을 것 같아요? 효도. 효라는 효나 효도가 몇 번 언급이 될까요? 몇 번 언급된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효도를 강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쓰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신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효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뒤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으면 무엇합니까?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에? 죽어서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상을 치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효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둘째, 나의 생명의 원천은 부모님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유교에서는 정확하게 상하관계. 부모가 상이고 우리는 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동등해요. 동등하다고 똑같은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인간된 관계. 하나님과 우리만이 오로지 상하관계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평등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권위에 평생 복종해야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이 충돌이 일어나면 무슨 말을 더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더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효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사용한다고요? 공경이라는 말. 공경. 오계명 말씀처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사실 이게 약간 추상적이에요. 공경. 한문으로 공손할 공에 공경경을 써요. 아니, 우리가 공경을 알고 싶은데 공경경은 또 무슨 경자가 공경경이라고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원어로. 성경에 사용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 이렇게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게 여기다.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이죠. 무겁게 여기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카바드의 뜻입니다. 이 카바드를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공경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모든 것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고 깊이 새기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5계명을 많이 인용하세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음식을 막 먹는데 이것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받았어. 예수님도 열 안 받았는데 왜 지네들이 왜 열 받았는데? 열 받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뭐라고 따져요? 마태복음 15장 2절이에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뭐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귀하게 여겼어요. 항상 씻어. 집 나가기 전에도 씻고 나가고 들어와서도 씻고 식사할 때도 씻고 밥을 먹고 밥을 먹은 뒤에도 꼭 씻어요. 씻는 문화가 사실은 히브리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어디 멀리 갔다 오면 꼭 어디 들어갈 때 몸을 다 씻고 들어가요. 몸에 물을 뿌리고 씻고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가? 간단합니다. 제사장들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어디서 씻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고 나와서 씻고 또 뭐 하다가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씻고 들어가고 뭐 거기서 하고 나와서 또 씻고 계속 그러니까 이 문화가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도 집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고 나와서 씻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결 예식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은 성경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올려봐봐요. 올려봐봐.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죠. 성령을 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범한 거예요? 그냥 장로들 전통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성경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는 만들어 놓은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막 밥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 네가 스승 아니냐 이거야. 스승 아니냐 이런 말 아닙니까? 네가 스승인데 왜 네 제자들이 네 모양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네 이놈들이 잘못했네라고 하지 않고요. 반대로 그들에게 다시 따져요. 누구에게 따진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따져요. 3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율법이 충돌이 돼요. 충돌이 돼. 그러면 누구의 법을 따라요? 아니죠. 이들은 지금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통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 전통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계명은 안 지키고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래 따지듯이 대물어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거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제5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과 또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죄를 범해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여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법이 뭐냐면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겼다고 죽이는 거. 그래서 섬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알 섬기거나 아스타롯이나 뭐 이런 것을 섬길 때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않아요. 근데 몰렉을 섬기면 죽이래요. 몰렉.
그 몰렉이 왜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니에요. 몰렉을 섬기는 것은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악한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몰렉은 누구를 번제물로 받아요? 자식을. 아니 자식을 죽이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을 놔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자는 자식을 바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상한 성적 그냥 간음해서도 죽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동성애라든지 동물 간의 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아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게 아내를 많이 두는데 루벤 같이 다른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죠. 아내를 범했을 때 또 친인척을 범했을 때 또 며느리를 범했을 때 이럴 때는 죽이래요. 이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이라고 합니다. 또 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접신하는 자 무당이죠. 무당은 귀신을 불러오잖아요. 접신하잖아요. 접신하는 자 죽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반드시. 뭐 설명도 없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레위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다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신명기 5장 말씀이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우선돼야 되는데 5절 6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르되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유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파란색으로 써놨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헌금도 해야 되고 이 돈으로 부모를 주어서 부모님이 먹고 살게도 해야 돼요. 공경할 섬겨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으니까. 근데 돈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솔직하게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줘요. 응? 솔직하게 부모에게 줄지 하나님한테 헌금해 줄지 교회니까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돈이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로 헌금을 해야 되든지 부모에게 드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돈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이번 주 생활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한테 헌금했어요. 그래서 못 드려요. 알고 계세요?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뭐 공손하게 얘기했겠죠. 어머님 아버님 내가 이번에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헌금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헌금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예요. 앞에서 말한 거는 무조건 잘못됐죠. 두 번째 말한 거는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지 괜찮아. 아니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규정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장로들이 만드는 거예요. 장로들이 니네들이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고 부모 드리지 마라. 그리고 부모한테 가서는 헌금했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이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통, 이러한 전통은 열심히 너희가 지키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서, 장로들이 만들어온 전통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규정은, 여러분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에 우선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왔냐. 순종과 공경은 달라요. 말 자체가 다른데, 그렇지만 공경이라는 의미 안에는 순종이라는 뜻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 뭘 내가 시키면 무겁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5계명을 언급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바로 5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을 같이 이해해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공경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순종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이것이 공경이 이어지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은데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과 부모에게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 다르냐? 효도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 그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스스로 그렇게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공경은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좀 제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부모님이 무슨 상황에 처해지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근데 물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5계명 안에는 단순히 부모만 공경해야 된다 의미보다는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 체제에 관해서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또 내가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서 그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장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이 온전해야 사회가 온전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이 가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5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6장부터 쫙 보면 18장까지 보면 그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확대되냐면 족장에게 확대가 되고 그 지파와 이스라엘의 리더에게 확대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점점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계명은,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존경하며 순종하며 감사를 돌리며 가능한 한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일종의 경건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해서 뭘 설명하냐면, 그러나 이 국가의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 5계명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이러한 순종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5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그런데 5계명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없어요.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오로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치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울도 똑같이 설명해요.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 5계명을 지킬 경우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못하는 놈 치고 잘되고 장수하는 놈 있습니까? 이게 놈이라고 해도 돼요. 부모에게 못하는 놈 치고 잘되고 오래 사는 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못하는 놈이 사회생활은 또한 잘하겠습니까? 그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5계명 말씀을 지키는 성도라면, 부모님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일가 친척 간에도, 이웃과 믿음의 형제까지도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5계명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늘 바로 서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